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보셨습니까? 네.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정하면서 이 자체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순적으로 보이지만은 오늘 내용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고난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우리 오산교회는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져서 고난 받으라고 해도 아멘을 크게 하십니다. 보통 복 받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요즘은 약아 가지고요, 복 받으라고 하면 아멘이 막 커지는데, 대박 나세요 하면 아멘이 커지는데, 고난 십자가 지세요, 고난 받으세요 그러면은 아멘 소리가 쑥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 오산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분명합니다. 아멘. 한 가지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미리 오셔서, 일찍 오셔서 성령학교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본문이 제가 어제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본문을 지난주일 걸 오늘 걸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분, 성령학교의 유인물에는 지난주에 있어서 나머지는 다 바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이 제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제가 원래 성서 일과에서는 19절부터 이렇게 본문으로 주어졌는데, 제가 18절을 넣습니다. 단락이 나눠지기도 하고 그래서요. 근데 그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환들은 당시 시대상이 그렇죠. 고대 사회의 초대교회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이잖아요. 그죠? 지금으로부터 대략 따지면은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때를 1세기 중반 정도로 본다면은 한 1980년, 70년 그 정도 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런 그 고대 사회에서 사환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게 순화시켜서 표현한 거고, 그 집의 하인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봉건제도였을 때, 조선시대 때 양반 쌍놈 이렇게 있을 때 집에 종이 있었잖아요. 그죠? 종이에요, 종. 그 집안의 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한테 순종하는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기꺼운 마음으로, 그죠? 너무나 나에게 잘해주는 주인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어차피 종의 신분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너무 무지막지한 걸 막 시키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참 행복한 그런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이 까다로운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좀 비상식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뭐예요? 종에 탓하고 종을 혼내고 또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간 세상을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은, 좋은 사람도 물론 많이 있지만 보면은 이 종의 입장에서 보면요, 좋은 사람보다는 억울한 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욱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신분 자체가, 그리고 시대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종들은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전쟁을, 일제강점기 지나고 또 해방됐지만은 6.25 전쟁을 지나면서 엄청난 가난, 아마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전쟁으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이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굉장한 가난 속에 있었을 때, 가난 속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제가 간증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지만 목사님의 막내 아들로, 넷째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은 또 저희 집에도 가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청소년기 때서부터 13살 때서부터 제가 공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문팔이, 구두 닦기, 예, 제 친구도 있으니까 여기서 거짓말도 못하죠. 다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 속에서 사실은 억울하게 매를 맞았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뭔가보다도 그냥 자기 윗사람들의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마치 우리는 종의 입장에 있으니까 그냥 그 사람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꿀꿀하면은, 제가 제일 기가 막혔던 건,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일 기가 막혔던 것은 방구 꼈다고 제가 죽도록 맞은. 그런데 사실은 방구를 안 꼈는데, 꼈다고 우겼는데 제가 안 꼈다고 했다고 어디서 감히 말냐고 해가지고 거의 뭐 죽지 않을 정도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거는 매도 아니고 구타죠. 집단 구타. 예. 근데 이거는 제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생겨나는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사회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 우리의 가난한 상황, 그리고 여기서는 종이라는 이 신분의 상황이 원치 않는 고난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더 나갑니다. 오늘 중요한 두 가지 고난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고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9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할렐루야. 야, 이게 아름답대요. 자, 그런데 20절에 또 나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 여기 첫 번째 고난은 뭐냐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거.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견디고 이겨낸다, 잘했다, 수고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받는 고난, 그거는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종이 주인이 시켰는데 안 하고 딴짓하고 놀고 있다가 혼나면은 그건 뭐 어디다 변명도 할 게 없죠.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은 거니까요. 그런데 20절 하반절에 어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러분, 결국에는 뭐예요?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실 때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굉장히 고민이 돼서 기도를 계속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존재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의 동의 안 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든 아멘을 안 하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멘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첫 인간인, 첫 사람인 아담이,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아담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3장에, 창세기 3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17절에서 19절까지만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의 아내를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겸손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지은 죄는요, 원죄라고 해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뿌리 깊게 잠겨져 있는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요,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왜? 우리 육신과 땅은 같은 원소거든요. 같은 물질이에요. 우리 몸이 죽으면 다시 땅으로 환원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커진다는 것도 어떻게 커지고 있습니까? 땅에서 나온 소산을 먹고 우리 몸이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커진 거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풀이 나는 걸 봐보세요. 봄철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자라나잖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여러분들 존재도 하지도 않았던, 겨울철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봄철에 조금 지나면은요, 그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제초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해서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산더미처럼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걔네들이 어떻게 그렇게 컸을까요? 그놈들이 땅의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농촌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학교에서는,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구영옥 전도사님 수련 목회자 이제 지방에서 이제 인사위원회 하고 수련 목회자로 이제 인준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 말도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목사님 나가고 거의 비어져 있었는데, 말도에 새로운 젊은 30대 초반의 젊은 전도사가 말도에 이제 새로 오게 돼서 같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서 잠깐 그런 얘기 했어요. 참 섬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것만 해도 대단하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요. 섬 아니라 조금 저 아래로 내려가도요, 요즘은 이제 안 간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처남이 옥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옥천의 이야기를 들으면 타교단, 장로교단이거든요. 장로교단인데 거기서도 은퇴하시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후임자가 안 와가지고, 작은 교회는 안 와가지고 그냥 은퇴하시고도 계속 관리 목사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시골에. 그런데 저 말도까지 들어간다는 거니까 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한 가지, 저도 섬 생활을 했으니까 이런 조언을 했어요. 섬에 들어가면 도시에서 경험하지 못한, 배우지 못한, 학교에서나 책에서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정말 살아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배울 것이 많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배우고 깨달은 것이 있으니까 이 전도사님도 들어가면은 그런 걸 배우면은 섬에 들어갔을 때 육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목회하는데 엄청난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권면했어요. 저는 섬에서요, 정말 놀라운 거를 하는,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잡초가 원수 같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하나의 정의를 내렸어요. 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이다. 그죠? 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저는 잡초가 경외심을 느끼더라고요. 잡초가 자라는 모습 보고요, 야, 정말 경외심을 느끼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 얼마나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그랬는데도 그냥 얼마나 그렇게 잘 자라는지요. 그리고 또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의 손이 가서 잘 가꿔줘야지 되고, 그런데 잡초나 이런 것들은요, 그냥 냅두면은 그냥 막 자라요.
얼마나 사람이 그러니까 손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덩굴로 뒤덮이잖아요. 최근에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미국에서는 아주 골칫덩어리였던 그 덩굴 막 이걸 뭐 잘라내고 해도 감당할 수 없었던 막 어마어마한 그 덩굴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했대. 왜냐하면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칡이야, 칡. 우리는 그냥 1m 이상 막 파가지고 그 뿌리를 이야 이거 대박이다 그냥 이거 이따만한 거죠. 여러분들 칡 얼마나 거 캐보셨습니까? 한 이만한 칡을 깨면은 막 좋다고 막 뿌리채 뽑아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잘 자라지 못해. 뿌리채 뽑아버리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계속 위에만 잘라내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하니까 다 갖다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야, 도대체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잘 자랄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잡초와의 전쟁에서요, 불평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아유, 그렇지, 우리가 죄인이야.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는 거는 그런 약과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는 땀을 흘리는 고난을 겪어야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사는 고난.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은요, 사는 고난이 있고요. 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게 뭐예요? 죽는 고난인 거예요. 우리의 이제 생명이 다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죽는 고난. 여러분, 이 죽는 고난에서 벗어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또 모든 우리의 조상들도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우리 차례잖아요. 우리 차례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차례도 우리 차례가 오면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야, 이거 보니까 사는 동안에는 사는 고난이 있죠. 죽을 때는 죽는 고난이 있죠. 아,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 고난에서 피해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런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면은, 여러분 아무리 피하려고 해보세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보세요. 고난에서부터 도망칠 수 있는가? 여러분, 죽음에서 도망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도망칠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어야지 사는 자들인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는 사는 고난을, 죽을 때는 죽는 고난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고난만 받고 한탄만 하고 있을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걸 가르칩니다. 어차피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기왕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올해 교회 표어가 뭐죠? 저 위에 달려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교회. 할렐루야. 교회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건물이 아름다운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핵심은 뭐예요? 본질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장로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난을 겪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떤 고난을 받아요? 사는 동안에는 사는 고난을,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 속에서만 살다가 인생 쪽나고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난은 뭘까? 오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난을 겪으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아름다운 고난이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델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을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자, 그러면 그것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아름다운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멘, 아멘. 여기 고난을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까? 여기 너희를 위해서 그랬으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죄인인 우리. 그런데 이전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고난인가?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뭘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거기 이렇게 나와요. 21절로 넘어가면 너희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고 여러분 조금 지나서요. 그 내용 22절, 23절 보면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24절로 가봅시다.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로써 뭐를 한다고요? 이는 설명이에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에 대해서 죽으면은요, 사탄은 우리를 뭘 가지고 우리를 쥐고 흔드는 줄 아세요? 우리의 죄를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올무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올무를 누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쥐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그 올무를 사탄 마귀가 쥐고는 흔드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악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악할까? 여러분, 고민할 거 없어요. 죄에 걸려 있고 그 죄의 올무를 사단이 쥐고 끌고 다니니까 점점 사람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요, 더 이상 그 올무가 작동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에 대해서 살아요? 의에 대해서 산다. 이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성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읽을 때 좋은 걸 읽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대해서 살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 즉 죽음을 뛰어넘는 거라고 했죠. 아멘.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잖아요. 우리의 여정은, 영적 여정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까지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여정,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여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죠. 이게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얼마나 아름다운 고난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고난에는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름다운 고난을 받게 하셨어요. 주님은 기꺼이 이 아름다운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덧붙입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 자,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살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는데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원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창세기의 그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이 죽는 존재, 병드는 존재, 유한한 존재가 된 것은 바로 그 죄 때문에 일어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에요. 흙에서 왔으니 이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는 고난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까지 있냐면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구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셔도 감사한데 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그 채찍이 그냥 가죽 채찍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로마 그때 당시에 고증을 따르면은 그 채찍 끝에 그 갈고리 같은 쇠 구슬 같은 뭐 갈고리 같은 게 있어서 한번 내리칠 때마다 살을 뜯어가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 고통, 그 고난을 왜 받으셔야만 했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에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에 이 땅에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 뭔지 아세요? 그저 낙원을 상실했다, 신낙원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인간이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탐욕스러운지 아세요? 제가 시편 말씀과 잠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왜 인간이 이렇게 탐욕스러울까?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까 아무리 세상에 돈, 권력, 명예, 지식 이런 걸로 다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비워진 자리를, 여러분 보세요. 갓난 애기에게 엄마라는 존재가 지워진다면 그 자리를 누가 대신 채울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상실했어요. 단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영혼의 질병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온전히 치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진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같이 병든 몸으로 천국에서 생활하면은 천국도 오염될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유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심으로 인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해서 나를 낫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 잃은 양같이 헤매던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할렐루야. 돌아왔다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회복되었다를 말합니다. 누구 덕분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덕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고난 덕분에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요. 이 말씀이 나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양자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뭐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께로 복귀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천국의 주인이 되는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난을 주님과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선택에 있어요.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동안 땀을 내야 되는, 고생해야 잡초와의 전쟁을 치르는 이 고난, 사는 고난, 또 죽어야 되는 죽는 고난, 이 고난만 받고 사실래요? 아니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난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곧또 주저주저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어차피 고난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안 죽을 수 없다니까요. 어차피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땀을 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만 있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시선이 바뀌고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은요, 십자가의 고난이 꺼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롭고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는지 아세요? 열심히 닦아서 광만 냈어요. 그리고 다시 지난 주간에 떨어져 이게 내려서 등을 다 다시 교체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애써서 꺼지죠? 신기한 걸 이렇게 또 구경도 시켜드려야지. 자, 이런 것도 있죠? 예,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지금 하얀색이니까 지금 절기별로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등도 훨씬 밝아졌죠? 혹시 민감하신 분들 십자가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 알아채신 분이 있습니까? 예, 그전에는 하얀 게 애매하게 중간에 걸쳐 있었는데 쫙 라인에다 걸쳐가지고 또 옮겨서 또 구멍 뚫고 애써서 수고해서 달았습니다. 예, 마지막 달고 점등식은 우리 엊그저께 색소폰 팀이 같이 여기서 연습하고 올려놨어요. 좋죠. 십자가가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 아름다워도 되나? 아름다워도 됩니다. 오늘 답을 얻었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난이 있거든. 십자가 고난이 그렇게 꺼려지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사는 고난이 있고 죽는 고난이 있는데 그냥 거기에만 떠밀려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가 로마서 8장 17절 마지막에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처음 찬양이 뭐였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받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고난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고난받으실 때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게 좋죠. 왜? 우리는 주님의 길로 가야 되거든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길로 가야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분명히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라면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도 감사할 뿐인 거예요. 십자가가 더 이상 그냥 꺼려지는 고난이 아니라, 와,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고난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마다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염려를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렸대. 내가 조금만 피해보면은, 내가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은요, 쓱 빠져나가고, 그저 복 받는 데만, 이 세상의 복에만, 그게 지도자들이 잘못했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이 이방 종교의 그런 그냥 세상의 풍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알이거든요. 그게 만몬이거든요. 그런데 그리로 가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잃어버리면요, 다 자연적으로 그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걸로 자꾸만 고난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사는 동안요, 또 죽을 때도요, 우리는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벗어나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기왕에 받는 고난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고난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혼자 겪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그런데 주님이 그냥 뒷짐지고 가시면서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더 무거운 십자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십자가를 지고 앞서 가시면서 너희들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여러분, 이것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요. 이 아름다운 고난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꼭 자리 잡아서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고난을 받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는 고난이 있고, 또 흙에서 온 자로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을 때는 죽는 고난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러나 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난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아름다운 주님의 고난에 우리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